시온아 깨어 내 목에 사슬을 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시간에는 시온아 깨어 내 목에 사슬을 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돌로 만든 벽에 쇠사슬로 묶인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쇠로 만든 굴레가 이 여인의 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목은 살갗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여인은 쇠사슬을 거슬러 더듬어 올라가며 혹시라도 해방시켜줄 열쇠를 발견할 기대감에 계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고 벽에 갈라진 틈새마다 살펴보고 쑤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마침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여인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의복은 너덜너덜하며 기운은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낮이지만 탈진하여 망연자실한 상태로 걷잡을 수 없는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호련히 메신저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그러자 여인은 말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여인이 손을 내밀어 메신저를 붙잡으려 하지만 메신저는 반복해서 선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여인은 애통해하면서 다시 울부짖습니다. 벽은 너무 단단하고 사슬은 너무 무거워요. 이곳을 빠져나가기에는 난 너무 연약해요. 여인은 울부짖다 지쳐서 그 자리에 다시금 주저앉습니다. 이 사로잡힌 시온의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온의 여인이 사로잡혔다는 말 자체는 이율배반적인 표현입니다. 시온의 딸은 상속자이며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온의 딸은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속박당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과거와 각종 문제로 현실적으로 묶여있고 죄와 절망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이번 작정 기도회만 참석하면, 이번 집회만 참석하면, 이번 세미나만 참석하면, 이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도 나아질 거야. 누군가 신령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는 해방될 거야. 그래서 종교적으로 새로운 가르침에 접하게 되거나 신선한 설교를 듣게 되면 들뜬 마음에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나를 묶고 있는 각종 문제의 사슬이 끊기리라. 하지만 매번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신을 얽어맨 사슬이 너무나도 단단하기에 항상 씁쓸한 현실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결국 거듭 반복되는 좌절에 지친 나머지 아예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걸다가 자꾸 실망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희망을 걸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박의 사슬을 몰래 감춘 채 그냥 제한된 영역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고대 포로의 생애와 우리 자신의 생애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로운 척하는 것이 신물나고 연약한데 강한 척하는 것도 지겹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유에 더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으로는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약점을 은폐시키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자유롭게 되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이것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지만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어떤 봉사도 어떤 사역도 자신을 해방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방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얻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나 아직도 사로잡혀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약속받았으나 아직도 묶여있는 상태에 있으며 몸부림치며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 시온아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말씀은
잠에 취한 우리를 흔들며 스스로 꿈속으로 숨어버린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덫에 걸려 있고 죄와 절망에 덫에 걸려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또 우울증과 억압에 짓눌려 비몽사몽이며 고독하게 자기만의 세계 안으로 스스로 갇혀 있고 지나친 제재를 당함으로 지긋지긋해져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지조차 깊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깨어나라는 부름을 2번 반복 사용하므로 더 이상 포로로 묶여 있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시온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특정한 지시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잊혀진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둘째, 내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 않고 스스로 힘을 내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이 소진할 때에 하나님의 힘을 갈구하게 됩니다. 사로잡혀 포로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런 자연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은혜의 근원, 즉 하나님의 샘물로부터만 퍼올릴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주님은 삶과 신앙의 문제에 지쳐 발가벗겨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옷은 우리의 깨어진 소망과 버려진 꿈을 상징합니다. 계속되는 절망감과 학대로 얼룩진 인생살이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꿈과 소망을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꿈과 희망을 손으로 붙잡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다시 취할 수 있을까? 젊고 패기 충만하던 그 시절에도 실패했었는데 나는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자신감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너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지도 잘 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거듭 반복되는 실패와 학대로 인한 두려움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약탈당하지도 더럽혀지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존엄성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셋째, 먼지를 털어내라. 먼지를 털어내라는 명령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오점을 남기게 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내라는 뜻입니다. 먼지는 과거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실패들을 의미합니다. 먼지는 바람이 어디선가 몰고 오는 것인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수북하게 쌓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식물도 없고 수분도 없는 곳에 수북하게 먼지만 쌓여있는 장소는 황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고 굶주림만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황량한 불모의 땅은 우리의 과거를 상징하며 이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몸이 건조한 땅은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의 생기를 빼앗아가며 결국 우리의 삶을 고갈되게 만듭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먼지 구덩이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더 많이 쌓여만 갑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순잔을 회상하면서 그 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인생은 더 많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처받음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과감하게 떨구어내야 합니다. 팔과 어깨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눈가에서도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도 흔들어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또 먼지는 죄와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중죄를 과연 용서하실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너의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은 과거와는 상관없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새롭게 해준다. 너의 미래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옥죄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풀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넷째,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죄와 절망을 땅에 남겨둔 채 일어섭니다. 이때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 실수, 학대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보좌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위라는 직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변화된 신부에 걸맞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처 입고 부서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굳은 서약과 언약을 동반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절규하며 크게 부르짖습니다.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 주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힌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상태로 존속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슬의 묶임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노력하십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사슬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허리는 묶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을 둘러싸고 이것에 고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목은 묶여 있었지만 손과 발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벽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의 손과 발은 멀쩡하게 움직이지만 인생은 아무 방향으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상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말입니다. 늘 같은 삶의 자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목만 묶인 상태로 속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 나아가는 열쇠는 이미 믿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열쇠는 우리를 어떤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문의 열쇠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사로잡힌 마음의 문의 열쇠를 사용하느냐의 여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목회자도, 부흥사도, 부모도, 친구도, 자녀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요지부동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가기로 결심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이든 원수 마귀의 방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나타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 자유를 얻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속박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자유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한 가지는 메신저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믿음의 힘에 있습니다. 믿고 해방될 것인가? 아니면 불신하고 속박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만 우리는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족, 친구들이나 사역자들과 충분히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결점만을 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초를 둘 때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믿었던 사람들의 실패는 종종 우리에게 환멸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전쟁에 익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하게 하십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만을 추구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사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기습하고 낭망시키려는 계교를 벌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발생케 하고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이 생각나게 하며 죄 많은 내가 무얼 할 수 있겠어라고 속삭이며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은 이들은 낭망한 나머지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의 저항을 하나님의 겁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묶인 속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제 자기 자신의 사슬을 풀어버릴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멍에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할 만큼 당했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이 멍에를 벗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너는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너는 스스로 너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던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던 것도 멈추게 될 것이고 스스로 한심하다는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도 그칠 것이고 와줄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 헤매던 것도 끝날 것이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고 마침내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의 한계들에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피곤하게 될 때 그때 너는 자유하게 되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글입니다.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마음이 공허하고 메말랐음을 안단다. 그렇지만 그런 공허함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서 옛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란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머물라. 이제 곧 샘물이 터져 나오리라.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나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구하라. 너는 지금 문지방에 서 있고 넘어오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앞에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라. 내 마음을 잠잠케 하라. 하나님을 바람이 너에게 큰 힘이 되고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잡념에 빠지지 말라. 너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을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선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예전처럼 너의 영혼 안으로 공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아라. 듣거나 말하는데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여 독초를 내고 너의 삶을 괴롭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을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라. 그러나 곧 넘쳐흐르는 가운데 앞으로 박차고 나아갈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과거에 묶여있고 각종 문제로 묶여있고 죄와 절망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번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신을 얽어맨 사슬이 너무나도 단단하기에 항상 씁쓸한 현실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결국 거듭 반복되는 좌절에 지친 나머지 아예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걸다가 자꾸 실망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희망을 걸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박의 사슬을 몰래 감춘 채 그냥 제한된 영역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 시온아 깨어나라. 둘째, 내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셋째, 먼지를 털어내라. 넷째,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죄는 회개하고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절망은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의 사슬을 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